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택하신 백성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하셨구나. 내가 삶의 뒤안길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지난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간섭하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간섭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시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때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나가야 할 때인지 아직은 가면 안 될 때인지 날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부대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모양 저 모양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주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 부족한 건 채워주려고 그러고 나쁜 습관은 고쳐주려고 하고 당연히 우리의 인생을 창건하지 않습니까? 비록 내 뜻대로 내 인생대로 내가 지금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구나 이것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진다면 삶이 담대해질 겁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비록 내가 내 인생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하나님의 의로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생명으로 조카로 세계 기름진 땅 모든 것을 양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 내 죄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서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문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척박한 땅이지만 이 땅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복받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온몸으로 체험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체험하고 다시 새 생명을 얻었던 그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부대낌을 통해서 세상이 이거 다 허구구나.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세상은 있는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삽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게 성경에서 무슨 말을 말하는 것입니까? 뭐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보지 못하는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젊은이들이 알지 못하는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보지 못하는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늙었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 적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부대낌이 있는 성도는 비록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잠언서를 보면은 늙은이의 교훈을 멸시치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한테 교훈을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많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교훈을 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많은 부대낌을 당했고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뚝 서서 다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믿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교훈을 받아라. 제가 오늘 비록 실패를 했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탐식하지 말고 너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역경과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한번 롯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롯은 자기 눈에 물이 많고 눈으로 보기 좋은 땅, 소할 땅을 에덴 동산 같은 에덴과 같은 땅으로 바라보고 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지옥을 묘사하는 유황불이 떨어지는 곳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그걸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우리 곁으로 봤을 때는 물된 동산 같고 조금 지나면 불벼락이 떨어지는 곳인데 그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롯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보기 좋은 땅은 결국에는 강도가 우글거리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보기 좋은 땅, 우리 인간들이 보기 좋은 곳을 전부 죽는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를 죽이는 것은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눈으로 봤을 때 확실한 것 같잖아요. 이것을 얻으면 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덜커덕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시편 1편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딱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택한 사람은 그 길이 의로운 길인지 불의한 길인지 죄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리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줘서 그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은 장차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화려함은 결국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만지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또 새벽 기도도 하면서 또 모여서 열심히 예배도 드립니다.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없던 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생명을 담보로 다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은 거저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들여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바로 앞에 들여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뼈저리게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한번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이 우리는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결국 아들 이삭까지, 자신의 귀한 아들까지 번제로 드리는 자리까지로 나가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정도의 그 실력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오늘 우리도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실패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정말 견디지 못할 수치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은 지금 현재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표한 것이 뭐냐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떡을 쫓아간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약속을 쫓아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떡을 쫓아간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약속을 쫓아간 자만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떡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되는 겁니다. 롯은 우리의 옛사람의 자화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결국 롯과 같이 끊임없이 좋은 것, 편한 것, 아름다운 것, 맛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쫓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환경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좋은 환경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롯이 당하는 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좋은 땅,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로또가 당첨되어서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면 그때부터 주변에 사돈의 팔촌,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돈을 바라보고 몰려든 강도들이 들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롯도 지금 그런 지경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돈을 탐하는 강도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철저하게 지금 그것을 시청과 교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로또 복권 안 맞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받으려고 오늘 또 로또 복권 사신 분은 그냥 한 주일 동안 아이고 이거 혹시 맞을까 하는 그 기분으로만 사시고, 안 맞는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구약 사람들은 이미 겪어본 것을 오늘 후대 우리들이 지금 말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세상 것을 바라봤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줬으니, 오늘 또 하나님은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은 자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나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보면서도 오늘 또 누구를 따라가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롯이 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는 것도 이거 꿈 아니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세상에서도 잘 살 거야.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지개 잘 살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이 돈 번 사람이든 이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롯이 얻고자 했던 그것을 얻고자 기도하죠. 나도 좋은 땅 주세요. 나도 집 하나 갖고 싶어요. 강남에 가니까 옛날에 그거 땅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땅을 안 산 게 지금 후회돼가지고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러면서 롯이 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가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고 하던 명예와 권세를 달라고 오늘 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복 주시고 복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남는 돈으로 목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네가 눈으로는 떡을 달라고 나한테 얘기하지만 그 떡으로 살 수만 있다면, 예수가 사단이 왔을 때 떡을 준다고 할 때 예수님이 얼른 받아서 먹었겠지만 예수님도 사단이 떡을 먹으라고 줬을 때 얘 이놈아 내가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사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꾸짖음을 잊고 사단이 원하는 떡을 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고 있다라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복된 길인지 아닌지 성경 속에 길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뭡니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갖다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단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정욕, 안목,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봐서 좋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강도들이
많이 모여요. 나는 모르고 생각하지만 내가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저 김정희 목사가 돈이 하여튼 몇 천억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목회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말만 들으면 전도 안 해도 이 동네 사람들 5만 사람 다 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주변에 강도들도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로또 맞은 사람이 한 얘기예요. 내가 로또를 맞고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래요. 내가 그걸 얻고 나니까 잠자는 내 아내 얼굴을 쳐다봐도 이 아내가 이게 어떤 아내인지 의심이 가기 시작하더래요. 아내도 도둑놈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면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 그 많은 것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죄를 끊임없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허상들을 깨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이 세상 가치를 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셨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정욕, 내 어떤 명예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간섭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나중에는 내 목숨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 맞습니다. 내 목숨조차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드리지 않고 거듭났다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내 목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정욕을 다 내려놓고 내 목숨을 하나님한테 내려놓은 자만이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살리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듭남의 은혜자가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의 신앙이 최고의 고조에 달아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목숨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것이죠. 아들의 형상을 닮아야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원치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욕망과 욕구를 다 제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자진해서 복음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신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내가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법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법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행하였다면 그것은 법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행함으로 하였다면 그것은 은혜가 됩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법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법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고를 갖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전부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냐? 네가 예수쟁이냐? 예수쟁이 아니냐?
이분법적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하였고 사람을 분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빗물이 떨어지고 나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중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포용된 노릇을 했고 악행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나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그렇게 악행을 했고 모든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판단했고 모든 사람들을 법적으로 재단하고 옳다 그르다 판단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자로 만들고 보니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가장 나쁜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롯도 소돔 땅에 들어가서 물질적 풍요롭게 살다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 나중에 죽을 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음에서 새 생명을 다시 찾는 고난을 롯도 경험하죠. 롯이 소돔 땅에서 당했던 그 일이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가서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은 죽음에서 새 생명을 찾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만큼 어려운 고비로 밀어줬다라고 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새 생명을 줄 것이다. 새 생명을 줘서 이 고난이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리로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밤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곧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살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내주고 또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것은 대단하지만 그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오늘 너희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무던히 나를 간섭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불러낼 겁니다. 남들처럼 쉬고 싶은데, 밤에 잠자고 싶은데 그 귀한 시간을 내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변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맏아들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나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